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6월부터는 출애굽기에서 시편으로 본문을 옮겨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기쁜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나 다 동일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시인은 먼저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놔두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그 의지와 자신이 원하는 바램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서 있기를 즐기며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잠깐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행복한 삶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길에 자꾸만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삶,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준대로 맞춰 살게 되면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한 밤낮으로 묵상하라라고 했는데, 묵상하는 것은 중얼거리는 것, 계속 되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입술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을 깨닫는 데 멈추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모든 순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복된 삶, 행복한 삶이 우리의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복된 삶, 행복한 삶,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유하나요? 3절에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무럭무럭 자라겠습니까? 마르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힘이 없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 말씀해 보니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합니다.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 하나됨,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죄인들은 4절에 보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곡식을 이제 키를 사용해서 까부릅니다. 이때 바람에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잘 아시죠? 이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와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익은 곡식같이 알곡같이 모여있지만 키를 켜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 끝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인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이다. 알맹이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빈 껍데기가 아닌 알곡을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잘 살았다 한들 그 끝에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요. 6절에 보니 결국 악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경험에 의지하여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긴 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알곡이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알곡으로 남겨질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적용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의 쾌락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 내 의지를 쫓아 내 경험을 쫓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내 모습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껍데기 인생이 아닌 알곡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인정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몰라 죄인들의 길이 좋은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의 길 가게 하여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신 복된 길, 행복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로 원하고 결단한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